여기다 놓고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예, 여기다가 꽂으십시오. 꽂을까요? 네네. 아, 힘이 덜 드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가 오늘 그걸 차리네요. 92쪽 하죠. 92쪽이죠? 네. 92쪽. 자, 원문을 그냥 한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건 선이 적적, 이거 맞죠? 92쪽. 야건 선이 적적 맞습니다. 네. 야건 선이 적적, 치어 열려 후이 성성 치어 혼주 선호 대시 견조 혼란 이보 정자 시위 전문 열기 소행량 수온 성적 등지 미면 취정 위행 즉기 미효사인 분리 권적 권지 이문상수 자약 호조계운 좌우수행 후제 어쟁 약쟁 선우 즉시. 이제 그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병에 딱 걸리기 좋은 쪽이 여기가 여기 있죠. 먼저 적적 고요함이 있어야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성이 되지 않겠냐. 적적이 돼야 이게 우리가 활동하는데 다 중심을 잡지. 적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우선 적적 고요함을 우선 갖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요거 바로 먼저 선이 적적 치어연령, 먼저 적적한 것으로서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고 열려. 그러니까 반연 따라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 사려들을 다스리고 후이성성, 그 뒤에 성성으로 치어 혼주, 성성한 것으로서 혼주, 혼을 어두울 혼자, 어둠에 떨어지는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선우대치,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는 식으로 선우대치 각각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여서 혼란을 대치하고 균조 함께 고르게 한다. 혼란을 잘 극복한다 해서 이 이어정자 고요한 데 들어가는 자는 이건 뭐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전문 열기 소행이다. 도노정수인데 도노를 모르고 전문 열기 정차만 아는 열등한 근기의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우가 없다.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두 바퀴가 있어야 가는데 우선 한 바퀴로 가다 다음 바퀴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수행 모든 데 이게 해당됩니다. 또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꼭 이건 선우가 아닌데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상구보리라고 하니까 보리는 아주 높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먼저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와중생을 하자. 그 다음에 중생은 교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상구보리 하다 끝나. 아니 상구보리도 안 끝났는데 언제 중생 교화해? 그렇죠? 이거 아주 병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하와중생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언제 깨달음을 먼저 구한 다음에 뭐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얘기 한다고 제가 개발해서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죠. 생멸문과 진여문제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원효 스님 틀인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게 우리 수행이다. 원효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생멸문은 뭐냐? 우리 차별 있는 세계.
이게 생멸문이에요. 밉다, 곱다, 크다, 작다, 뭐 이래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이 세 개를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진여문은 뭐죠? 모든 것을 분별을 떠난 자리가 진여입니다. 진여, 그래서 모든 분별을 떠나고 선악과 시비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선 말하자면 절대성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진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림선언 용어로 하면 상대성에서 절대성으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효스님 말대로 진여문에 도달하는 순간에 진여문은 앉을 자리가 없죠. 왜? 진여 벽어동에도 그 얘기가 있던가. 푸란 포기 갈 땅도 푸란 포기 갈 비슷한 개성. 송곳 꽂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진여문이라는 것 자체가 진여의 특성이 모든 차별을 떠난 거죠. 그럼 진여문이 저기는 생멸문이야. 너 진여문에 왔구나. 여기가 진여문이니라. 그러면 이 진여의 성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차별이 벌써 있잖아. 진여라는 건 차별을 떠난 게 진여인데 생멸문과 진여문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진여문에 안 맞아. 그러니까 진여문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농담 삼아서 진여가 발로 차. 여기 앉을 자리 없어. 도로 나가. 빵. 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도로 생명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 생명의 세계로. 원래 생멸문과 진여문이 둘이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 깨닫지 못한 분에 있으면 생멸문이고 깨달은 관점에서는 진여문이지. 아니 물에서 물거품이 일어난다고 해서 물거품을 없애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일 뿐이지 관점이 전환이 있어. 그러니까 도로 생멸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만법 기란이 일기하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백공선인 답은 처음에는 낙동강 700리의 물새가 온다. 그랬단 말이지. 만법이 하나로 어디로 가서 낙동강 700리의 물새 오는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하나가 하나로 또 저기 혼자 있으면 그게 하나요? 둘이지. 이 세계하고 대립해서. 이럴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진여문에 도달해서 다시 진여문을 바탕으로 해서 생멸의 세계의 논의는 이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괴로움의 업을 짓는 생사윤회의 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효스님 말로는 이게 부사업이라 그랬단 말이죠. 부사업. 그때부터는 업을 짓는 게 우리 활동이 업이 아니야. 괴로움을 낳는 업이 우리를 얽어매는 업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업이란 말이죠. 불가사의. 이건 묘용이야. 쉽게 얘기하면. 불세계를 장엄하는 그 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멸문과 진여문의 그것이 극복되는 이제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 보림선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네요. 모습을 잘 굴리자가 불가사예요. 왜 불가사예요? 모습을 잘 굴리는 게 바로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생멸을 쓰는 것이거든. 그렇죠? 아니 여기 보림선언 용어로 하면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거죠. 말이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하도 그게 왜 나왔느냐? 불교하는 사람들 자꾸 수행해서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뭘 해도 깨달은 바탕에서 해야지 깨닫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식으로 자꾸 나누길래 그렇게 자기는 중생이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이니까 아직 뭘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중생상을 땅땅 못질을 하길래 내가 하도 깝깝해서 그렇게 자기한테 중생상을 못지라고 언제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원래 둘이 아니라는 걸 생사가 열반이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왜 그건 안 믿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진여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을 지면 그게 부사의 업이다. 그랬더니 이걸 또 바탕으로 해 또 이제 생각을 또 일으키네요. 나는 아직 진여문에 도달 안 했어. 그러니까 진여문에 도달한 다음에야 생명문, 그 다음에 생명문으로 돌아와야지. 아직 진여문에 도달 안 한 놈이 어떻게 불가사의를 줘. 그러니까 이제 진여문 도달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부업을 지게 돼. 그래서 그걸 극복하라고 했더니 이제 진여문에 매달려서 또 아무것도 안 한대. 이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도 참 무서운 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진여문 생멸문은 나누는 사고방식 자체가 생멸문이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다.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 방식, 차별에 매달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에서 차별을 극복하는, 넘어서는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진여문을 바탕으로 하는 그 사고방식,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선생님이 그런 얘기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남녀에 매달리지 말고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그걸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남자, 여자에 매달리면 그게 생명이냐? 차별에 매달렸으니까. 남자, 여자라는 것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바탕이 진여 자리야,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 진여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별상에 매달리는 자리를 넘어선 그 자리를 딱 우리가 놓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진여에 바탕하고 있는 거야. 이 사고방식이 바로 중요한 거다. 그 사고방식. 이걸 놓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의 묘용을 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고방식이 바로 진여를 놓지 않는 사고방식, 차별에 매달리는 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느냐, 차별을 떠나는 방향성을 가지느냐,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자는 언제나 우리가 모습 속에 있되 모습을 넘어서는 방향의 묘용을 굴리는 자리, 이걸 갖추게 되면은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떠날 필요가 없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요거 하나만 보리선언해서 던져봐도 삶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호리유차 털끝만큼의 차이가 나중에 천지현격 요 방향으로 계속 나가보세요. 하늘 땅 차이를 나. 여러분들이 계속 생멸문 차별을 자꾸 공고히 하고 중생이다 부처다라는 차별을 자꾸 매달리는 쪽으로 가느냐, 중생과 부처의 차별을 넘어서서 번뇌가 버리고 하는 그 관점을, 그 방향을, 그러니까 그것도 번뇌가 버리하라고 자꾸 마음속으로 못을 박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 방향성, 딱 방향성, 이걸 갖느냐 안 갖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서로 후수, 먼저 깨달아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유한 바탕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저쪽으로 딱 내놓고 나면은 이게 바로 이 보조스님이 얘기하기에 전문열기라고 했어. 전문열기. 정차만 하는 한 번에 그 바탕. 생사가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보리가 열반이라는 그것을 탁 한 번에 깨쳐야 되는 그게 돈문인데, 그걸 모르고 맨날 점에 매달리는 열등한 근기, 이것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자꾸 이제 백공선생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어른이 왜 그렇게 사람을 고약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저는 좀 말이 함부로 하는데 아주 고약한 거였네요. 그 어른 정말 아주 고약해요. 아주 성실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야. 여기 저 웃으시네. 당한 분들은 알아. 성실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야. 아유.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그냥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직연 세워주려고. 직연 세워주려고. 그래가지고 하나 딱 어느 순간에 그게요, 그냥 대충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몰아붙이고 후려갈기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다가 정말 확신이 딱 오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는 그게 공부를 시켜요. 그게 이게 방향성을 딱 잡는 거예요. 딱 잡. 그래서 선생님이 밖에서는 외도 소리 들어가면서도 후려갈리고 그래가지고 인가해 주신다고 너 공부할 바탕 됐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선종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올바른 지경 세워요? 한도 동안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 앉아서 조는데 망상이나 피우는데 이게요 선지식이 계속 점검해서 분발심을 일으켜주고 끌어주지 않으면요 어지간한 근기 가지고는요 버티지를 못해요.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폼 잡다가 나중엔 바꿔나가요.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종풍, 내가 임재종의 그 적전 한 분 얘기 들으니까 임재종에서도 임재 우리가 주로 임재선이거든요. 우리 중국, 일본에는 조동선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거의 임재선이라고 그래요. 저쭉 법맥을 보면 임재종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스승이 제자 불러다 계속 해놓고 그는 계속 자극을 줘서 그러니까 성성한 화두가 수행을 이끌어 가도록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방에서 그렇게 방장이나 선지식 어른이 계속 확인을 그냥 계속 제접해 가면서 경책하고 그래서 그냥 끌어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담법을 한 번 하면 끝이야. 그것도 상담법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소리 뻥 하고서 끝날 때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또 하겠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안 됩니다. 정말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본 분은 정말 절실해요. 느껴요. 쉴 틈이 없어요. 뭐가 하려고 하면 그냥 계속 부려달려. 갑자기 물어. 그래서 대답 못하면 멍청한 대답하면 퀴즈 틀하고 두드려 패. 저 많이 당했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견처가 생겨요. 그냥 많은 지식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향성을 잡아요. 여기 오시는 분 그거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 본문이나 이거 들으면서 할 게 딴 거 없어. 확실한 방향을 딱 잡고 그걸 자기 살림 삼아서 나가면 돼요. 그게 자기 살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정말 천지현격 차이가 나요. 그거 안 생기잖아요. 생길 때까지 고생 좀 하시더라도 해야 돼요. 생기면 제가 얘기하듯이 조그만 눈덩이가 살살살살 굴리다 보면 눈살은 큰 눈덩이가 되듯이 조그만 씨앗이 살살살살살 일상생활에 이제 적용이 돼. 자기 하나가 견처가 생기고 살림이 되면 생활에 생활 속에 이제 수행이 살살살살 이루어져. 그러면 차츰 이게 불어나요. 그게 없어. 시토리 없어. 자기 살림이 하나 없어. 그럼 선생님 늘 좋아하는 말대로 은행 직원이 하루 종일 돈 세도 지돈 한 푼 없다. 맨날 그거지. 지돈 한 푼 없어. 그건 남의 지식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보조 스님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번호 점수 이래가지고 성적 등지가 적 다음에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성적 등지예요. 그냥 여기서 바로 성적 등지지. 우선은 적을 열심히 바꿔서 적의 바탕을 공부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활동에서 그걸 내공으로 쌓아서 그걸 이제 내공이 튼튼하면은 활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그럴듯한 소리인데 안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가 되느냐? 까먹기 공부야. 까먹기 공부. 제가 입이 좀 방정만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까먹불교라고. 까먹기 불교라고 하는데 열심히 이제 기도해서 좀 내공이 쌓인 것 같으면 세속생활에서 좀 하다 보면 내공이 소진된 것 같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와서 하다가 그럼 평생 안 써요. 좀 쌓았다가 나가서 까먹고 쌓았다가 까먹고. 이거 까먹기 불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그렇게 해서 집중 수행을 해가지고 내공이 쌓인 다음 내공이 든든해야 다음에 하지. 그러면 평생 해야 다 까먹어. 죽을 때 이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상 속에 성적 등지만이 성과 적이 함께 해야만
그 공부를 해야만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쉽게 아까 비유적으로 하면 내공이 쌓이고 활용도 쌓이고 이 두 개가 함께 등장하는 거지. 내공 쌓았다가 까먹고 내공 좀 쌓았다가 까먹고 이런 불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힘이 생겨요. 나이 먹어도 공부가 딱 듬직한 표가 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집중수행이 이제 뭐 절에 정진을 하고 뭐 이런 걸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까먹기는 그거 도움이 됐던 걸 일상 속에서 까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도움이 돼서 우리가 생활 속에 성적 등지를 이어가는 틈실한 바탕이 돼서 쭉 이어져 나가는 공부를 해야지. 쭉 이어져 나가는 공부를 해야지. 다시 한 달 철회해가지고 내공 쌓아서 그 다음에 새벽에 가서 덜렁덜렁 하다 다 까먹고 어이구 왜 요즘 내가 내공이 떨어진 것 같아 다시 와서 쌓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써요. 계속 여러분들이 일상성 속에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성적 등지가 되면 쌓아져. 수행력이 쌓이고 그래서 정말로 틈실한 공부인이 되지. 정말 그게 공부인이에요. 공부인. 이게 참 왕도거든요. 왕도인데 이게 왕도가 참 또 한편으로 어렵기도 해요. 가장 손이 쉬운 길이면서 왕도가 또 쉽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무당을 하더라도 무당 그래도 까먹기라도 잘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데 무당도 보니까 산속에서 산신이도 열심히 하고 하면 영업해지더라고요. 왜? 이게 말하자면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매예요. 번역을 하면 개정의 정을 번역으로 하면 삼마디예요. 삼마디를 음역을 하면 삼매예요. 주로 신통을 낳는 힘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삼매에서 나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통력이 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나오느냐? 삼매의 힘입니다. 많이. 그래서 집중수행을 하고 삼매 많이 들은 분들은 대개 초능력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대적으로 하면 초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불교용으로 하면 신통이죠. 무당도 신통이에요. 그게 왜? 산신이도 쫙 하면 이게 일종의 삼매입니다. 삼매를 하면 신통력이 생깁니다. 예지력도 생기고 직관력도 생기고 그게 잘 맞춰요. 그런데 무당도 양심적인 무당은 한참 하다 보면 약발이 떨어져. 그러면 진짜 양심적인 무당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어갑니다. 그렇지. 산신기도 하나 들어가요. 불자들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어. 그것도 아니니까 문제지. 그런데 그건 이제 또 왕도가 아니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 전문열기수행이란 말이에요. 전문열기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문열기가 안 해요. 그게 가면 안 돼. 그게 아주 무시할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건 전문열기야. 우리는 최상승을 걷는 사람들이야. 전문열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위험한 게 뭐냐? 까먹기야. 무당이 해서 또 까먹고 해서 또 까먹고 하듯이 좀 수행해가지고 뭔가 내공 생긴 것 같으면 뭔가 내공을 폼 잡다가 좀 까먹은 것 같으면 또다시 수행해야 되고 그럼 평생 뭐가 쌓일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이 바로 수행의 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여기가 수행의 장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선문의 근본이에요. 근본. 행주정화가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문의 가장 핵심 아니에요? 행주정화가 선이다. 수처작주는 또 뭐고? 이게 바로 선종의 얘기예요. 모든 게 그렇게 가리키는데 왜 그걸 까먹고 살아요? 이게 왕도고 그 이상의 왕도가 없어요. 수처작주니 행주정화가 선이 하는 게 바로 모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어디 선종해본 사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도 참 불자른처럼 그렇게 부처님 배반하는 사람들이 없어. 아니 법성계 이제 법성계를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사람이 법성계 공부 모임을 해서 계속 법성계를 하는데 저보고
계속 법성계를 이제 그 결산해가지고 아침마다 의상조사 법성계잖아요. 그걸 또 몇 번 읽고 좀 그 관하고 또 그 공부를 법성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저보고 아침마다 도량석 대신으로 법성계를 한번 해달래. 3번씩 도량석으로 아침 자기 이제 공부하더라. 그래서 제가 또 아침마다 법성계를 이제 쭉 했는데 법성계를 그냥 또 뭐 맨날 연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도 심심해서 야 이것도 신나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법성계를 또 이제 뽕짝에 맞춰서 그 제가 전에 한번 들려드렸죠. 제가 뽕짝 그 여러 가지 뽕짝에 맞춰봤어요. 그 처음에는 울고는 박달재에도 맞춰보기도 하고 비 내리는 고무령에도 맞춰봤는데 다 그게 별로야. 왜 안 별로냐? 그 노래가 가끔가다 목청이 너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목청 안 좋은 사람 끽해서 안 돼. 그 여러 가지 시도해보다가 결국 제일 맞는 게 꽃마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꽃마차 아실 거예요. 노래하자 꽃서울 이렇게 되는 노래 아시죠? 그게 꽃마차가 또 재미있게 꽃서울인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기분 나쁘게 된 게 이게 하얼빈 찬가야. 진박란이라는 작사 작곡가가 일본이 하얼빈 진출했을 때 하얼빈의 아가씨를 하얼빈을 찬미한 노래예요. 글쎄 그게 이제 해방되니까 그걸 꽃서울로 싹 바꿨어. 고약한 양반이.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게 제일 아주 너무 높이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법성원유의성 제법부동을 해줘 이렇게 나가면요 끝까지 깨끗 소리 안 질러도 되고 잘 넘어가요. 그러다가 그것도 너무 또 틀에 맞춘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민요가 제일 좋아. 법성원유의성 이렇게 하면은 신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니 저는요 그렇게 문화가 너무 옛날 전통적인 불교가 늘 의지하는 데가 뭐야? 전통, 그 다음에 엄수, 경건, 장엄. 저는 그 반대예요. 현대, 재미, 기쁨.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불교는 언제나 전통, 장엄, 엄수, 경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왜 안 되냐? 젊은 세대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현대, 왜 불교처럼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는 원래 진보적이거든. 원래가 출생이 진보적인 종교가 왜 자꾸 복고 하고 전통에 매달리냐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제가 법석에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민요로 하니까 고개 안 얽매여도 얼마든지 자유자재야. 그게. 아니 해보세요. 민요는요 중중머리로 갈 수 있고 휘머리 하면 너무 방정맞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자유자재에서 얼마든지 되겠더라고요. 이제 운율 있는 연불은 그렇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새는 무슨 우리는 따라하지도 못하는 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우리 숨막혀 죽겠구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랩으로 돼. 저는 왜 안 돼요? 아니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법성계 오면서 맨날 하는 게 생사열반 상봉화. 그렇죠? 증지소집이 그러니까 일주일 계속 거기서 얘기하는 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그렇게 해오면서 정작 수행할 때는 다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배워보고 전부 배신되는 글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수처작주도 그래, 행수야와 선이라는 말도 그래, 본내가 보리라는 말도 그래, 중생과 부처가 여기는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래 연불성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면서 다 까먹고 자꾸 둘로 가. 이 둘로 가는 순간에 공부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도 안 되죠. 둘이 아닐 뿐이야. 둘이 아니야. 이게 바로니까 성적이 둘이 아니에요. 둘로 앞에 그럼 성우 둘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그러니까 둘로 하는 순간에 전문 열기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읽으면서 부끄러워.
전문 열기조차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승의 길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 낮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최상승의 길을,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 사실은 이제 가고 싶어도 안 돼요, 잘. 이게 참 병이야, 또. 이게 상승, 이걸 꼭 들어놓으면 좀 현찮은 얘기 들으면 귀에 안 들어와, 이제. 이렇게 병이야. 귀가 보급이 돼서. 네? 귀만 고급되면 안 돼요. 참 그 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귀만 고급된다니까 참 그 생각이 나는데, 가끔가다 외전의 말도 참 재미있어요. 순자가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순자. 순자는 참 제가 좋아하는 중제, 저 유학이 전공이니까. 저는 맹자, 순자 다 이제 배웠는데, 순자를 참 좋아합니다. 순자를 참 좋아하는 게, 순자가 맹자보다도 합리적인 측면에서 뛰어나요. 학자 티가 나는가? 참 저는 순자를 놀란 게, 그게 몇천 년 전이죠, 순자가. 그거 뭐예요? 기원전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이죠. 순자의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나무 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바위에 뭐 울림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 자연에서. 순자 답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냐?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걸 신비화해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 이상하다고 그냥 이상하고 탐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근데 우리는 바위에 소리가 나고 그러면 오 겁내잖아요. 그거 안 된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오느냐? 순자 책에 물어요. 순자 말이 뭔 줄 아세요? 안 지내도 온다. 안 지내도 온다 해서 끝났으면 제가 순자를 별로 존경을 안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순자의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럼 왜 지내냐? 그래도 지낼 필요가 있대, 순자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대, 기우제가. 얼마나 무서운 양반이에요. 안 지내도 온다는 걸 순자는 알아. 그러나 기우제가 또 필요 없냐? 필요하네. 피에 대한 그 열망이 있을 때 기우제가 그런 사람들이 갈망을 달래주고 하는 그 어떤 의식의 효과가 있다는 걸 또 순자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순자가 얼마나 무서운 양반이에요. 참 그래 저는 이 어른이 참 이런 분이 몇천 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중에 제일 제가 하는 사람한테 해석해볼 신이야. 신자를 세 자를 연달아서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약자는 의미 없는 게 있잖아. 뭐죠? 신이야. 해석해보라. 참 순자 말이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얼마나 제일 좋아요. 신. 뒤에가 목적어예요. 뒤에 신. 믿을 만한 것을. 앞에 첫 글자가 동사야. 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신이야. 그게 믿음이다. 믿지도 못할 걸 믿는 건 맹신이고 광신이라는 거 순자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 구절 딱 보면 딱 의의 역시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건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이야. 의심하는 게 그거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점은 이 여러분들이 불문에 들고 이 공부를 여기에 들은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믿지 못할 거 억지로 믿으라는 뭐가 없어. 그렇죠? 이치 안 맞는 거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건 나 부처님 말씀에 별로 못 봤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 또 좋아하는 얘기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부처님 제가 좋아하는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지 말래. 부처님이. 아니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해. 부처님 말이에요. 여러분 참 명심하셔야 돼요. 늘 진리라고 믿는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하고 다른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놈 아니에요. 그럼 나쁜 놈이 되잖아, 저놈은. 그럼 어떻게 돼? 나쁜 놈은 어떻게 돼? 말살해야 돼. 나쁜 놈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야 돼. 그러면 나하고 좀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와 믿음이 좀 다른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순서는 누구 믿음이 옳은지 그 다음에 자기
실천으로 증명을 하고 이론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좀 별로 없어. 싸우더라도 건강한 싸움이 돼.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거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나쁜 놈. 그게 적이 돼. 그럼 갈등이 일어나고 인류 사회가 정말 피 흘리는 사회가 돼. 부처님 위대한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 선에서 배워도 언제나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가 딱 배우는 한에서는 나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 가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계속 현실에서 실험해야 돼. 계속. 여기서 원장님 이 지도해 주시 그러면 일단 혹했든 어쨌든 간에 믿어줘. 이게 거짓말 안 같거든. 이게 이치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이게 진리인 것 같다. 올바른 길인 것 같다. 딱 믿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현실 속에서 증명을 해야 돼. 수행 방법은 수행을 해서 결과를 봐야 돼. 그러다가 어떤 때 그 잘못된 것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 하다 보면 드러나요. 현실에 계속 그걸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계속 부딪혀서 하다 보면은 뭔가 안 맞는 게 생겨.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 그런데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움직이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인간은 백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 그게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 죽어라, 내가. 그렇게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 그러다 죽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절대 우리한테 완전히 하는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배운 거와 그 순환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걸 일단 믿고 그걸 통해서 남과도 교류를 해보고 부딪히고 현실에 수행도 해보고 계속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인생 그냥 적당히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의 자기 살림. 요게 자기 살림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림을 가지고 계속 불리다 보면은 차츰 불어나고 약간 더 나은 살림이 나와요. 거기서 또 나는 지금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참 제가 선생님은 불의한지 모르지만 참 고약한 놈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저는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얼마나 애를 쓰셨던가. 참 그 눈을 띄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책하고 그냥 불꽃 튀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랬던 얘기 꼭 살림 하나 만들어주시고 응? 견제 하나 또렷한 견제 하나 공부할 바탕 심어주시느라고 저는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보조 수신결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자기 것을 찾아야 된다. 여기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수온, 그래서 이런 사람들 수온, 성적, 이 사람들이 성적 등지라고 말은 하지만은 미면, 취정, 위행. 이 사람들은 고요함을 딱 고집하는 걸 실천으로 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성적 등진 척 하면서 사실은 고요함에 치우친 거예요. 요 고요함을 지키려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사실은 불교가 이런 구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부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게 왜 복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랬죠. 삼매. 사막이라고 했을 때 정학의 측면은 부처님 이전에 거의 끝에까지 갔어요. 거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부처님 이전에 인도 철학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아주 인도 철학의 꽃이라는 최고봉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그 상khya 요가라고 해서 요가 수행의 궁극도 있어요. 상khya 요가 상khya 요가라고 붙여서 이게 6파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 6파 가운데 요가 학파가 있습니다. 요가 차례. 거기에서 개발한 3대 수행법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불교 속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비상, 비비상 저정이라든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런 수행법이요. 어디서 왔냐?
부처님이 다 창안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삼매수행법들 이미 그 이전에 성립됐던 거 부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오신 의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의미가? 그게 바로 개정예정에서 정학이란 말이에요. 정학의 궁극임이 거기서 정예상서라는 것이 딱 나온 것이 부처님부터예요. 성적등지가 바로 성적등지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정말 소중한 물고예요. 그렇게 삼매 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괴로움 없어요.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갈등도 없지. 행복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다고 하면 제가 좀 부업일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행복 찾는다는 건 한계가 있는 행복. 그거예요. 아니, 불교 역사에도 부처님 당시는 다 위대해가지고 스님들이 다 우리보다 근기하다 스승해가지고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미망에 휩싸인 스님들이 계세요. 어떤 스님, 상류타 내과에 보면 읽으면 나와요. 어떤 스님이 삼매 상태 들어갔더니 너무 행복해. 괴로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친구 스님한테, 도반 스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나 그 상태에서 죽여달라. 그게 진짜 죽인 사건이 일어나요. 진짜 죽였어요. 이렇게 행복한 상태에서 죽고 싶다. 이거 병이죠? 부처님 그 맛이었죠? 자, 비상비비상처만 가도 여러분 괴로움 없어요. 안락해요. 법률만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계속 살으실 거예요? 안 되죠? 그거 수행하러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 이 삶 속에서 수행하고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정예상수예요. 그게 바로 성적등지예요. 부처님이 오신, 정말 우리가 부처님이 오셨기를 얼마나 오셨기에 정말 다행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문이라고 해가지고 선종이고 이게 바로 선문의 수행서죠. 선문의 수행서라고 해서 불교 그 바탕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이렇게 잘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정에 정을 취하는 것으로 실천으로 삼는다, 수행으로 삼는 것은 바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취정위에는 바로 부처님이 떠나오셨던 자리, 알랄라칼라마 우따칼라마부타 취정위행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은 취정위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셨죠. 정과 예가 함께하는 거기로 나가신 데가 부처님의 바로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위대한 물건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부처님 가신 게 아무래도 출가 승단이 중심이 되잖아요. 출가 승단이 중심이 되면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출가 승단은 일단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등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등지고 계속 수행일변도로 나가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삶 속에서의 수행은 이루어지고 정학 중심으로, 삼매 중심으로 수행이 재편돼요. 삼매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전통이 불교 승단 중심으로 되면서 출가 승단이 불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선종이 또 누려오신 거예요. 선종이 누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가 선이다라고 하고 수차작주라고 하고 그것이 선종의 공로예요. 근데 이제 선종도 나중에는 선종도 또 이제 하나의 종이 되니까 선종의 초식이 생겨. 선종 초식. 선종 초식이 생겨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선은 어떤 의미냐? 무술로 얘기하면 무술에는 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술 배워보셨어요 혹시? 태극권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를 배워보신 분? 여러 가지 초식이 있습니다. 태극권 하면 야마건종, 남장미 하나마다 다 그게 뭐냐?
양화분정을 하면 촥 이렇게 하는 초식인데 그건 뭐냐? 들말에 갈기를 탄다. 그러면 상대방의 공격을 양쪽으로 촥 걷어내는 동작이거든. 그러면서 뭐 헤더치는 그러면 이건 다 상대방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막는다. 이거예요 전부. 근데 태극권 같은 거는 완전히 춤 같아요. 저도 이제 태극권은 좀 해서 아는데 아주 동작이 멋이 춤 같죠.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춤 같은데 그 동작의 속 의미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흉악한 동작들이에요. 쉽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끄는 동작 같은 게 이게 뭐냐? 상대방의 공격하면 이걸 잡아 끌면서 팔꿈치를 부시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은 이렇게 그게 초식이에요. 전부 초식이 많아. 108초식 무슨. 근데 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 고수일까요? 아니죠. 그 중국 무술날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불파천초에 지파일초수. 천초, 천가지 초식, 날 익히지 않은 천가지 초식보다 익숙한 한 가지 초식이 무섭다. 익숙한 한 가지 초식이 제일 무섭대요. 어떤 그 무술 뛰어난 스승이 있었어요. 제자가 엄청 많아. 근데 스승이 한 1년 이상을 바깥에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오게 됐어. 그 제자들한테 다 수행할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한 친구는 머리도 둔하고요, 오성이 둔해서 복잡한 걸 가르치면 다 까먹어. 못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만 가르쳤느냐? 반보 분권이라고 해서 한 보 앞으로 딱 나가면서 이거 치는 거예요. 분권이라고 해서 무너질 분자예요. 분권. 이것만 가르쳤어. 너는 이것만 해라. 그래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 그래 이제 그동안 수행들을 했는지 내 앞에서 좀 보여봐라. 그런데 그 반보 분권 하나 그거 하는 친구가 다 때려놓겠대. 이거 하나만 했는데 모조리 다 이거 하나로 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한 가지 초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교가 쫙 오랜 동안 역사오다 보니까 스님들 중심으로 하면 스님들이 두 가지거든. 한편으로는 주로 그 삼매 중심으로 하는 스님, 한편으로는 계속 공부하는 스님, 이론 연구하는 스님. 그래서 이론의 상아탈이 쌓이고 한편으로는 정쪽에 치우친 스님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가 편중됐을 때 선이 나오면서 이걸 두드려 보신 거예요. 너희들 아는 거하고 깨달으면 달라. 그 아는 알을 때려부시는 게 직지심 변성성불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정악일변도의 그것도 두드려 보시면서 행주하고가 선이다. 응? 수차작주다. 이런 선종의 위대한 참 기치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천 가지 초식보다 정말 적의 심장을 꿰뚫는 익숙한 한 가지 초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종의 정신이 탁 섰는데 나중에 쭉 오다 보니까 공안이다 뭐다 뭐 생기니까 이제 선종초식이 생겨. 선종초식이 되게 그 선문답도 이제 초식으로 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1800개 이제 그 공부하는 그게 또 초식이래. 그럼 1800개 여러분 몇 개나 아세요? 1800개 공안 중에? 입에 정말 안 돼요. 이래. 근데 내가 선수행하는 지나는데 내가 대놓고 했어. 선초식이 너무 많아. 선종 망했다.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선종의 정신을 다시 해봐야죠. 다시 세워야죠. 그러면은 여러 방식이 세우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모습을 잘 보이자. 화두. 선생님이 그걸 왜 화두라고 붙이셨는지. 화두예요. 간화선에 화두를 갖다 거기다 붙이셨어. 새말비라고. 그러니까 예전 임재동식의 간화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새화두. 일종의 선종의 그걸 딱 끌어들이신 거야. 말귀라는 것이 화두니까. 그러면 새화두. 새선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종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선생님 백공 선생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선초식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정액상수, 성적등지 이 선의 근본 정신이 새말 속에 있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을 한다는 이걸 극복하는 또 정말 최방명이에요. 해보세요.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열기가 아니라 우리는 본문의 최상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성적 등지라고 하지만 취정자를 변하지 못해. 취정에 즉 기위 요사인 일을 마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일 마친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 갈 길 우리가 시알고 한 그 사람이 일 마친 사람이야. 분리 본적 본지 이문수자야. 이게 요사인이 본적 본지 내가 갖춘 본래의 고용과 본래의 알을 떠나지 않고 이문이라는 건 우리 행위를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이문이라는 건 흘러가는 데 맡기면서 쌍수 정예를 함께 닦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 까닭에 조계가 말씀하시기를. 조계는 누구겠어요? 조계? 보조스 아니 보조스님이 아니라 육조스님. 이제 조계는 저기 성광사도 조계인데 하여튼 그래서 조계관이죠.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차오수의 깨달은 뒤에 닦아나가는 것이 부재어 다툰 일이 아니다. 선물을 다툰다면 이것이 앞이다 이것이 뒤다 먼저 고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다툰다면 이것은 미혹한 사람이다.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하여튼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지셔야 돼요. 다 자기 견처를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나가죠. 한문으로 읽겠습니다. 즉 달인분상 정예 등지의 불락공용 원자무위 갱무특지시절 견색무성시 단이만 찰의 깃반시 단이만 아시 송묘시 단이만 대인접하시 단이만 내지 횡들자와 호고 홍묵 혹시 홍로 일체시중 일일여시 사허주가랑 수고수하 여유수전산 후보우직 이심심무지 금일 등등 이문 명일 이문 등등 수순중연 무장무회 어선화 부단불수 질적무의 시청심상 즉절일진 이작대 하로 견팡지공 무일념이 생정 불가망연치력. 참 여기 멋있는 문장들이. 그렇다면 달인분상에 그저 달인이라는 건 달의 반대말은 뭐죠? 통달했다. 달이 여기는 안 써있지만 막힌 게 이게 반대말이다. 꼭 맥힌 사람도 있잖아. 꼭 맥히면 참 제일 무서운 사람이 꼭 맥히면서 뭐 아는 것 같은데 집어짐만 채우라고 꼭 맥힌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이거 비 오는 날 먼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 확신범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확신도 툭 트인 데서 하면 좋은데 이상한 고집 씌우고 그냥 꼭 맥혀가지고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달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치에 트여서 앞에 달인분상에 정예 등지지 정예를 함께 유지한다는 그 가르침은 공용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거 공용 따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래 잘 되고 원자무위 원래 무위야. 원래가 무위라 애써서 무위를 할 것도 없어.
갱무 특지 시절, 특지 시절이라는 말은 특별한 시점도 없다. 어떤 때가, 정해진 때가 없다. 다시 특별한 때가 없다. 특지 시절이라는 말은 그냥 한문, 그냥 표현 용법이에요. 특별한 때가 없이 견생문성시 어떤 경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도 단 이마 그냥 그럴 뿐 이럴 뿐. 자,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그저 그럴 뿐. 그렇죠? 저 얘기할 때 그저 그럴 뿐. 단 이마. 그 다음에 차의 끽반씩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단 이마. 그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다 그래요. 아시송여시 아자가 무슨 아자냐 이게 병 똥물 아자입니다. 시는 원래 똥시자고 이제 한문은 그 명사로 하면 똥이고 동사로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똥 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정말 그 품사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 한문은 재밌는 게 하인 아래 한자 사람 인자 쓰면 무슨 뜻이에요? 하인. 하인은 종을 뜻하죠. 아랫사람. 그렇죠. 네, 아래 한자 아랫사람. 네. 아랫사람인데 하자가 동사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의 하인.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그때는 인이 남입니다. 남에게 하인 자기를 낮추는 걸 하인이라고. 하인. 한문은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문이 어려운 점은 그 문장에서 아까 신야 똑같은 세 신자잖아요. 앞에 첫 번째 신자는 동사야. 믿는다. 뒤에는 믿을 만한 것이라는 명사야. 세 번째는 또 명사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또 명사야.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자는 이게 똥물 아자고 똥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자는 여러분들이 선 좀 들으면은 시자가 어디에 나와요? 웃는 선사. 부처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웃는 선사가? 말은 똥막대기다. 그때 간시골. 간은 또 그때 간자는 하늘 건자를 씁니다. 간시골이라고 할 때 간자가 하늘 건자가 말랐다고 할 때는 음이 간이고 하늘이라고 할 때는 건입니다. 건곤이라고 할 때는 하늘건, 따곤, 땅곤. 말을 간입니다. 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배는 틀린 말입니다. 건배. 간배입니다. 중국말로는 간배입니다. 잔을 말린다는 거예요. 확 비운다고 그래서. 그 중국 사람 간배는 어떻게 하느냐? 싹 비우고 탁 어떻게 말렸다 이거 싹 비웠다. 간배. 건배. 건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간배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발음을 제대로 하고 요새 무식하다 소리 들으니까 여기서 또 배웠다고 그래서 간배 그러지 마세요. 건배 그냥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사관 틀린 말이라니까요. 대시관이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시자, 시킬 사자가 남을 부린다고 할 때는 사고, 사신 간다고 할 때는 시라고 읽었어요. 음이 시예요. 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사라고 할 때는 대시예요. 사신, 시니까 사가 아니에요. 그럼 대사관도 대시관 이렇게 해야 돼요. 시신 간다고 해야 돼요. 사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보림선에서 성태형이라는 사람들 들었다고 해서 시신이라고 하면 바보인지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세상 그냥 따르세요. 원래 원음이 그래요. 시신이에요. 시신. 폭군도 쓰인다니까요. 폭군. 폭군이에요. 폭군. 음이. 포악하다고 하지 포각이라고 안 해요. 사납다고 할 때는 포라고 읽었지 폭이라고 안 읽었어요. 포예요. 포. 음이. 폭은 갑자기라든가 이럴 때 폭이라고 읽어요. 사나운 거는 포라고 읽었지 폭이라고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군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포군이라고 하면 이것도 무식하죠. 거꾸로 무식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배우지 내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셔. 이 시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시가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참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듯이 가장 천박한, 그런데도 다 적용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건 장자에서 나오죠. 누가 장자한테 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뭐 벽돌에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차는 대로 자꾸 얘기해요. 뭐 그렇듯이 이런 우리 가장 일상적인, 우리가 가장 천하다고 할 수 있는 행위, 똥 넣고 오줌 넣고, 그러면 그런 성녀라는 건 오줌 넣는 거죠. 그럴 때도 그 역시 대인 접하식, 사람을 응대해서 접하 얘기할 때, 그럴 때도 그냥 이라. 나아가서 행주자와 어묵동전이라고 하는 거죠. 행주자와 호고홍묵, 호고호기. 그러니까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어떤 때 말하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고, 호크육목, 기쁠 때 쏘낼 때. 자, 여기까지 가면 이거 도인은 기쁘고 쏘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을요. 우리 백공수님 얼마나 성질을 잘 내시는지. 참네. 저 엄청나게 혼나고. 그런데 참 그게 재밌어요. 그래 흉내도 싹지가 없어. 참 귀하네요. 아니, 제가 이제 성질 고약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요, 참 괴팍한 데지만, 수석 체험을 배웠어요, 수석. 말하자면 돌 짓는 거 있잖아요. 수석은 제가 더 먼저 배웠죠, 선생님 어르신. 저는 고등학교 때 수석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잘 가르치셨어, 우리는. 수석을 하려면 하루 이제 일요일 날 대전이가서는 출신이 거기서 타고 황단이나 영동이나 내 그런 데로 하루 나갑니다. 하루 종일 강변 같은 데로 수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절대 하나의 상 못 주고 계세요. 욕심내지 마라. 돌 욕심내지 말고 그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가져.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 그러고 어떻게 배웠느냐? 돌을 수석을 한다는 건요,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돌을 이렇게 돌려보고 어떤 때는 무령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용내가리 모양이라든가 무령이라고 해서 산을 모양 무령석이고 산수석이라고 해서 산수의 모양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돌은 문양석이 있어요. 문양의 아름다운 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의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양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누렇고 색깔이 단색이면서도 딱 놓으면 안산석이라고 해서 둥실하게 책상에 떠오르면 아주 원만하면서도 차분한 그런 느낌이 나는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넣겠어요. 다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돌을 이렇게 돌려오면서 심리안도 기르고, 그게 공부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 돌이 거의 안 남았네. 이제 다 이사 다니다 귀찮아서 거기 이삿집에 오기 전에 그 집에 가지고 있으라고 화단에 놓기도 하고, 지금은 없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대학 와서 수석을 좀 이따 관뒀죠. 왜 관뒀니? 나중에 수석이 유행을 하더니 이제 돌을 돈으로 보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육군 장성은 사병을 시켜서 트럭으로 돌을 가득 실어 달아서 자기 앞마당에 쏟아놓고 거기서 보는데, 그게 무슨 수석이야. 우리는 좀 어떤 수양 비슷하게 돌 하나를 이렇게 좀 하루에 하나 이상 좀 이거 그래, 그 수석에도 관두자.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수석을 가르쳐줬던 어른이 이제 어떻게 왔다가 선생님을 또 만나서 수석을 또 이렇게, 선생님이 수석에 이제 빠지시더니, 길 가면서 다 돌 주석을 해줘. 어느 정도냐? 어디를 가는데 남의 집 스레트 지붕에다 돌을 눌러놨어. 저거 돌이 괜찮은 것 같아. 저거 내려보내. 남의 지붕 돌을 어떻게 내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딴 돌도 눌러놓고, 내려오래. 참 진명도, 근데 재밌었어요. 좀 고약하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 좀 나네요. 근데 참 재밌었는데, 제가 한 6개월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지난 중에 그래도 가까이 모시면 제가 제일 많이 가까이 모신 거예요.
선생님 저 아랫목에 주무시고 저는 윗목에서 자고. 그게 6개월이에요. 대학 떨어지고 재수한다는 공부를 하고 6개월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 시절이 제일 제가 아마 그 마음이 편하고 잠념 없이 그랬던 시절이 아닌가 지금도 생각이 돼요. 굉장히 소중한 시절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희노라고 하니까 희노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희노도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모습을 굴리는데 희노는 안 굴리실래요? 아니에요. 희노 굴리는 거예요. 희노 굴리는 거예요. 아, 그 희노 안 굴리고 희노라고 떠나면 그게 돌멩이지 뭐 바위덩어리지 그게 사람이에요? 희노 굴리는 겁니다. 모습 굴리는 것 가운데는 희노도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노가 주는 건 틀림없어요. 왜? 이렇게 이치에 이제 뭐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보이거든.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보이고. 그런데 이런 데서 빨끈이 안 돼. 잘 이제 문제는. 왜? 저놈이 저래서 저러는구나 하는 게 보이면 그걸 가지고 내가 맨날 빨끈빨끈 할 거고 그럼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빨끈빨끈이 줄어들 뿐이지 어떤 때는 일부러 성도 내부르는 겁니다. 어? 성이 안 나면은 그것도 병신이 아니라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고 정말로 정의롭지 못하고 나쁜 짓이 일어날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죠. 그것도 안 돼. 화가 있어야만 또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화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지. 화에 휩쓸리면 더 큰 이 말하자면 우리가 업을 안 질 수 없어요. 근데 업이 증폭이 돼. 나쁜 업이 자꾸 증폭이 돼요. 원망이 시작하잖아요. 원망이 또 다 더 나쁜 업을 줘서 여기서 끝난 업이 더 나쁜 업이 더 커져. 이게 그러면 이 눈덩이가 부르듯이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업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눈이 밝고 조금 공부가 되면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줄 뿐이지 목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크리 홍로, 혹성 낼 때도 있고 혹 기쁠 때도 있고 그런 일체 시중에 모든 때 하나하나 다 이럴 뿐이다. 다 이러하다. 자, 이게 어떤 거와 같으냐? 이건 비유가 참 멋있어요. 빈 배가 파도를 탈 때. 빈 배가 파도를 타는데 파도에 따라 가는 거야. 파도가 높이 가면 배가 둥 떴다가 수고수고 높이 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건 파도맘이지 배맘은 아니야. 수고수고. 유수전산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 우고구직 굽은 길을 만나면 물이 곱게 가. 곧은 길을 만나면 곧게 가. 이게 억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신무지, 마음이 무지, 분별하지 않아. 제가 이제 금일 등등이면 오늘 등등은 그냥 등등의 느낌에서 그냥 보셔야 돼요. 등등이라는 건 뭐라고 하면 딱 좋을까 이거 등등은 여기 뭐라고 했더라? 번역이 홍뚱이라는 이 어르신은 지우스님. 지우스님은 홍뚱거린다고 하죠. 홍뚱 뭐 그런 등등을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용 쓰지 않고 헐러 실러 슬러 이 홍뚱 슬렁 비슷한 느낌이에요. 등등 이문이라는 건 돌아가는 데 명의를 이문 등등 바꾼 것 뿐이에요. 등등 이문이나 이문 등등이나 내일도 슬렁 시세 돌아가는데 이거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슬렁슬렁 그냥 좋은 데로 가자고 하다가 여러분 그냥 어느 놈이 또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슬렁슬렁하고 달라요. 이거 정말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슬렁이 그냥 슬렁슬렁은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훅 가니까 조심하세요. 수순 중연에 따른다. 수순 인연에 따르되 무장무에
막힌 것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서 없고 선하게 부단불수 이건 선이니까 내가 닦아야 되겠다. 이건 악한 거니까 잘라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 없지는 않네. 불수 질직무의라는 말은 상당히 이거 사실은 이게 보조스님 유학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직이라는 건 바탕이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질직이 호의라는 말이 논어에 나와요. 바탕이고 논어에서 이제 사람이 유학은 좀 이제 분별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이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것은 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방식이 불교 마음땅인가하고 달라서 유학은 공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완성된 길로 가는 것은 질과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질과 문. 질이 뭐냐? 마음씨야. 마음씨. 훌륭한 마음씨를 닦는 거야. 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질. 이걸 질이라고 해요.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 교양이 있어요. 꾸밈새.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거기에 딱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의 상황에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유학이에요. 문질을 개념해요. 유학은. 문과 질로 사람을 얘기해요. 문질이 경배해야 된다. 문질이 빈빈 여느 분자 그랬어요. 문질 빈빈 여느 분자. 그러면서 공자말은 문승질 질승문적이야 문승질직사 문질빈빈 여느 분자 번역을 하면은 질만 있고 교양이나 이거 어떤 상황에 딱 대처해서 제대로 그걸 표현할 줄 모르면 그건 마음만 착한 촌놈 마음만 착한 사람이고 문만 있고 교양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마음 순한 바탕이 없으면 그건 하급 관리 글쟁이 쉽게 얘기해 문서 쓰는 서기 같은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문과 질, 훌륭한 마음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옳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니 젊은 청춘 다 연애 시작하고 남자들 나 당신 사랑한다고 무조건 대가리 들이밀면 그거 찢어 맞아야 돼. 그죠? 무조건 사랑은 최고야. 그 사랑을 그 상황에 가장 알맞게 표현해낼 줄 알아야지. 그래야 적당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사랑해.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해내야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이루어지지. 무조건 사랑해.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질에 해당해. 그럼 그 사랑을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것이 문이야. 글문이죠. 예? 글문이죠. 문이라는 것은 글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꾸밈새라는 뜻이 있어요. 문화.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할 때도 아마 우리말 문이가 글월문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우리가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이가. 그게 아마 문이. 화문성이라고 할 때 문자를 실사변의 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화문이라고 해서 글월 문자 써도 꽃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완성된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훌륭한 마음 바탕을 갖추는 것과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게 공자의 생각이죠. 그때 질이 나옵니다. 질직이 호의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 질직이에요. 그 마음이 참 순한 곧고 직신. 그러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질직무의 시청심상. 보고 듣는 것이 심상이라는 건 일상적인 변함없이 항상 그러야 되는 것이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절일진이 작대. 일진 한 티끌이라도 거기에 내가 마주해가지고 일진을 딱 마주해서 그놈을 끌으려는 그런 자기도 없어. 이거 티끌이 일어났구나, 망념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상대해서 자르려는 것도 없으니 하로 견탕지고요. 견탕이라는 건
파도가 이렇게 막 질펀하게 흐르고 날뛰는 게 강이거든요. 그걸 물리치는, 그러니까 마음이 날뛰는 걸 물리치는 그 노력을 왜 수고롭게 할 것이며, 무일령이 절일진이 작해와 무일령이 생정이 발구가 됩니다. 한 생각이라도의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없으니, 무일령 생정이란 이자는 빠져도 돼요. 일령 생정하니 한 생각의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 가짜는 이 거짓 가짜가 아니라 빌린다는 뜻입니다. 불가 만연지력, 반연 여러 가지 끄달림, 그것을 잊으려는 노력을 불가 빌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고롭게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자연스러운 가운데, 아까 얘기한 건 엉뚱엉뚱 아니면 슬렁슬렁, 그런 가운데 돼가는 것이지. 그 가운데 정열상수가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성적등지가 이루어져가는 것이지, 영 써가지고 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거기서 정 놓치지 않고 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 웃어도 제가 웃는 게, 그냥 엉뚱엉뚱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 우리가 오히려 잘못하면 그게 더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병 걸리면 또 약이 없어. 이거 참 엉뚱엉뚱 슬렁슬렁 아무것도 안 되면서 엉뚱엉뚱 지가 다 도닦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냥 흘러보내면서 그런 엉터리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가장 멋있고도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엉뚱엉뚱 슬렁슬렁이 가장 자연스러운 가운데 가장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이 많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용서는데 오히려 잘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됐는데 정말 무르듯이 갔는데 가장 원만하게 모든 일이 잘. 근데 그때 무르듯이 갔다고 해서 마음을 놓은 게 아닙니다. 잘 되는데 그때 보면 용 쓰지 않은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게 가장 잘 돼. 저도 이제 저는 직업이 평생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입 가운데서 이렇게 제일 센 이빨이 몇 가지가 있죠. 왜 국문과 이빨하고 철학과 이빨이 제일 이빨 중에서 센 이빨인데, 왜 그 불에 빠지면 안 떠오르는 이빨도 있잖아요. 물고기하고 이거 하느라고 물속에서 안 나오는데 누가 어떤 이빨 입만 동동 뜬대요. 그리고 물에 빠져도. 근데 어떤 입은 안 나오는데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이거 하느라고 입. 아니 그 중에서 저 이제 그 입센 중에서 철학이 꽤 알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제 본분이죠. 뭐 그래서 얘기해도 좀 얘기가 힘이 좀 안 떨어지고 몇 시간을 얘기해도 좀 목이 안 가요, 잘 그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진짜 힘 안 되게 쭉 강의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한 2시간 강의를 했는데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정말로 성적등지가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용 쓰지 않는데. 정말 강의를 그런다고 용 쓰지 않으면서 강의맥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전달도 잘 되고 아이들 반응도 좋고 나도 흡족하게 강의를 한 것은 오히려 용 쓰지 않고 내가 쭉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게 이런 건가? 용 쓰지 않으면서도 정말 무르르듯이 그게 그냥 내비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성적등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습을 잘 보이자는 그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가운데 가장 멋있고도 활달한 그런 경지가 펼쳐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죠. 그것이 그리고 진정한 그럴 때 내가 공부가 되나 보다는 스스로 느끼는 그런 때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